오셨습니다.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읽으신 말씀 가지고 보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군인교회는 10개 교단의 목사님들이 와서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인교회는 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 다니냐 할 때 군인교회하고 교단이 누구냐,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혹시 그런 것을 가입하시고 기입하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이 뭐였더라부터 시작해서 하도 목사들이 자주 바뀌니까, 그리고 교단을 뭘로 적어야 되나, 초교파, 독립교단, 무소속 이렇게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 군인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군인교회에는 다양한 교단의 목사들이 와서 담임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원래에 다니셨던 고향 교회나 원래 성장하셨던 본 교회의 교단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인교회 오다 보니까 다른 교단과 또 신학들을 좀 많이 배우시는 계기가 그런 차원에서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와 성결교는 웨슬리라는 신학자, 목회자에 의해서 거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성경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은 다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그 토대 위에 그 교단의, 교파의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교단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는 웨슬리라는 목회자, 신학자에 의해서 거의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터교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루터는 말 그대로 독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의해서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도 소수이시지만 루터교가 존재합니다. 저는 어디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를 대의 정치라고 말하는 장로들을 세워서 하는, 교회를 움직여가는 그 장로교 소속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를 장로교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나머지 4분은 다 침례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많아요. 수가 4대 1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저는 제 신앙 가운데 세례는 저는 침례로 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물을 이만큼씩 떠서 주는 거 보셨죠? 수영, 마음 같아서는 수영장에 그냥 한번 잠궜다가 뺐으면 좋겠고, 정말 침례교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된 교단의 장로교는 칼빈, 존 칼빈, 프랑스식 발음으로 장 깔뱅에 의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 칼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칼빈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뭐가 비슷하냐, 턱이 삐죽한 것만 전혀 신학적인 거 경건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외모가 날카롭고 턱만 뾰족하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면도를 하면 점심 저녁 때만 되면 수염이, 저도 제 소원 중에 하나는 제대하고 한번 수염을 안 깎아보면 좋겠다. 조금만 지나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워낙 이 수염이 좀 많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성지순례 갔다가 마침 그때가 스위스, 프랑스 칼빈의 생가 교회 무덤 이렇게 다녔는데, 같이 갔던 기장측 목사님이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선배님 칼빈 같다고. 그래서 참 그때는 잠깐 좋았습니다. 뭐 때문에 칼빈 같았냐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칼빈이 주창했던 기독교의 장로교의 신학을 세웠던 교리를 오늘 여러분, 장로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교회 모두가 다 장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교단에서 하고 있는 칼빈주의 교리를, 기독교 교리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곤 합니다. 그림 보셨습니까? 튤립입니다. 네덜란드 국화인 튤립의 그 튤립을 앞글자를 다 만들고 나서 이게 됐는지, 튤립이라는 네덜란드에서 칼빈이 주로 활동하면서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 선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리들을 미국 사람들 앞에 대문자들을 따서 크로님이라고 합니까? 잘 맞춥니다. 그래서 TULIP를 따서 장로교 신학을 나름대로 뼈대 있게 완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T는 뭐냐면 Total Depravity라고 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U는 뭡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세요. 누구를 보고 이쁘다고, 누구를 보고 잘생겼다고, 누구 보고 계급이 높다고, 누구 보고 많이 배웠다고, 돈 많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L은 뭡니까? 리미티드 어토너먼트입니다.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길 원하셔서 다 피 흘리셨지만 그 속죄의 효력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만 그 속죄가 영향을 미치고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교리가 리미티드 어토너먼트라고 합니다. 네 번째 I, 튤립의 I는 뭡니까? irresistible grace. 오늘 아침이라 영어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저는 국산 생강차가 좋아서 한이 레몬 생강차를 먹어서 그런가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좀 됐어요 하나님, 그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거부해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마지막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인치시고 도장치고 붙잡고 계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놔도 하나님 그분을 우리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드시고 우리 좀 잠깐 좀 신앙 좀 쉬겠다, 좀 교회 좀 잠깐 좀 안 나가 볼까, 봉사 좀 그만둬 볼까 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견고하게 붙잡으신다. 이런 논리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제가 오늘 뭐 장로교 교리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다 여러분 장로교 교인 되시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저는 장로교고 뒤에 올 목사님은 어느 교단에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군인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은 감리교 목사님이 와서는 감리교의 교리,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뭐 그분들의 삶과 신앙과 신학을 본받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침례교 목사님, 침례교에서는 누구신지 오늘 끝나고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 침례교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침례교의 뼈대를 세운 신학자는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또 루터, 켈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양하게 보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가요? 관점.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저쪽에서도 볼 수 있고 뭐 보석도 햇볕에 비춰 보면 깎은 면과 뭐 그 각도에 따라서 햇빛에 보면 색깔이 다 달라 보입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고 신학을 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얘기하고자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아까 보셨던 다섯 개의 교리 중에 첫 번째인 total depravity라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어서 사실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한참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결국 상담의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과 상담하다가 깨닫게 된 생각이 우리 인생은 저분이 만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분에게 심지어 나도 그리고 제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간에도 정말 때로는 사람이 싫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 부패했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거는 단 1도 아니 단 0.0001도 없다고 보는 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성경의 인간과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랄 수는 있지만 지도 뭐가 묻었어요. 똑같이 묻은 개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그렇게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는 첫 번째로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출발점이 뭐냐면 인간은 전적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안에는 소망과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사실 그거라는 것 아십니까? 뭐 썩 괜찮고 좀 뭐 서로 볼 때도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시고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그 내용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면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민수기 오늘 21장 4절부터 9절에 이 사건 직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우리 사무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자 사진부터 나오나 뭐 말씀 나오나 상관없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9절 사건 직전의 상황이 뭐냐 하면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와 싸우게 하셨고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마치 수묵화라고 합니까? 미술의 장르 중에. 제가 제 사진의 출처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 같아요. 성경을. 그렇지. 중국 사람들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많지. 순간 그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동양화처럼 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둔 사건이 2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성경 한 장을 넘기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너무 간절해서 서원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한테 붙이시고 우리가 이 백성을 이기면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죽이겠습니다. 멸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이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호르마라 하였더라. 성경의 어깨표 2번 아래 보십니까? 뭐라 그러세요? 호르마, 완전히 멸함. 야, 근데 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전에 이 호르마라는 장소는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저 가나안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러 나갔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깨졌어요. 대패를 경험했던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 여러분 한이 맺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행주산성 무슨 한국의 역사 거란 지금 텔레비전 드라마 하는 것 같아요. 최수종이 나와서 강감찬인가요? 누구죠? 열심히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역사 드라마 보면 참 우리 민족 의식을 많이 고양시킵니다. 외적으로부터 침입받아서 그런 지명들 그런 지역들 굉장히 그 한과 어려움이 많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가도 항몽 투쟁했던 사적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어요. 이전에 지금은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 호르마는 어떤 곳이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좀 뜯어 말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대패를 경험한 곳이에요. 근데 이번엔 어때요? 하나님께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이번에 전쟁하러 갔더니 이번엔 어땠어요?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싹 쓸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과거의 패배와 수치를 극복하는 고무적인 경험을 지금 이들은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3절 지나고 나서 4절 시작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 아십니까? 4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여러분 길이 좀 대적이 있으니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길 좀 돌아간다고 백성의 인내심이 떨어졌어요. 여기 4절 후반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말씀의 원래의 원문의 뜻은 백성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내심이 바닥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참어, 두 번 참어, 3-4번은 참아야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70번씩 7번 그렇게까지 못 참더라도 좀 많이 참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들의 마음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되는 상황이라. 방금 전에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 승리는 그냥 처음 싸워서 이긴 승리도 아니고 이전에 완전히 대패하고 깨졌던 그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렸던 엄청난 승리로 고무되던 순간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아니 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을 그 길을 좀 에돔 때문에 돌아간다고 멀리 좀 돌아간다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인내가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감사할 만한 조건들,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가 건강하고 우리 집에 뭐 기도할 게 뭐 있나? 그렇게 생각되실 정도로 모든 게 잘 술술 풀려갑니까? 그러다가도 잠시 뒤에 이런 모습, 상황이 바뀌자 약간의 어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 오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사라지고 뭐해요? 인내심이 바닥나고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대해 그들이 뭐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5절 말씀 아닙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해 말합니다. 그들의 대화법으로 여러분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길 좀 돌아간다고. 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숏컷으로 지름길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좀 돌아가게 하셨다고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하고 목사도 작년에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하고 며칠만 같이 자보고 생활해보면 그 사람 성격 다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과 여행하는 게 두렵습니다. 성지순례 여러분들과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저의 모습이 탈탈 다 털릴까 봐. 그죠? 해외여행 가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데 우리하고 같은 그룹에 들어왔지? 쪽팔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식당 가서 밥 빨리 안 준다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처럼 막 식당들 종업원들 막 이렇게 막 하대하듯이 외국 나가서도 막 그러시는 분들 막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간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린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결코 선한 게 없어요.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은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을 이스라엘만 가진 게 아니고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부족했던 것은 상황에 따라 급박하게 뒤집힌 마음이었고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히려 신앙의 성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목사라면 또 어른이라고 하는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안수집사님이라면 우리 일반 교인들이 서리 집사님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젊은 시니어 주니어들이 그 어른들 시니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분 정도면 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보이겠지. 그건 뭡니까? 깊은 물처럼 우리 속에 웬만한 자극에는 요동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줄 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기대치에 부응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 연단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물도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까? 마실 게 없었습니까? 그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받던 그들이었어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물 안 좋은 곳에 나뭇가지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먹고 마시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길 좀 돌아간다고, 길 좀 멀리 우회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내가 바닥나서 하찮은 음식이 싫다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곧 불뱀을 보내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 사람의 그림이 계속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다 같은 그림으로 그냥 골랐어요. 보세요.
밑에 사람들 막 죽어져 있습니다. 뱀이 빨간색 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불뱀이란 말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으로 보면 burning sna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뱀, 색깔이 붉은색의 뱀 또는 불과 같이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을 일컬어서 여기서 사용했던 단어가 불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붉을 수도 있어요. 저기 나온 그림의 하단에서처럼. 그리고 강력한 독, 또 치명적인 독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이라는 비유로 설명하면서 불뱀이라고 해요. 뭐 하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네요. 그죠? 불평하니까 불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보신 말씀처럼 철저히 타락했고 철저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 인정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심판하시는 상황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결국 불뱀에 물린 인간들이 자기들을 해독하거나 자기들의 목숨을 살릴 방법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생들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 슈퍼맨이 있습니까? 원더우먼이 있습니까? 배트맨과 마벨에서 나오는 만화 코믹스에서 나오는 그런 영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웅이 아니니까 누군가 빨간 망토 내복 위에 팬티를 입든 해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쥐든 가면을 쓰고 나타나든 왜 아이들이 열광합니까? 왜 우리는 초인에 대해, 슈퍼맨에 대해, 원더우먼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합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해 말했다라고 원문은 얘기해요. 그냥 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를 향해서도 대항해서 말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주 그냥 화가 엄청나서 길 좀 돌아갔다고. 여태까지 먹고 마시던 것도까지도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찮은 음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인내심이 바닥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 기독교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죠. 우리는 전적 부패했고 전적 타락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늘 비슷하게 감사한 것, 기쁜 것, 좀 우리가 기도했던 것 말고 하나 응답되면 그거 말고 안 된 것, 응답이 안 되는 것 나머지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똑같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결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죄와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지요. 결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 칼자루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쉽게 이해해 볼까요? 지금 의사분들이 전공의들이 다 지금 굉장히 막 집단 행동하시고 국가와 힘 겨루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들이 갑자기 모자라요. 그래서 의대가 지금 이제 늘어날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하다가 묵상하다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의학대학에 합격하는 기준을 여기 가까이 있는 대학부터 한번 해봅시다. 충남대가 파격적으로 제시했어요. 문을 넓게 열면서 의대생을 우리는 모집하면서 시험 안 본다, 수능 안 본다. 굉장히 눈이 커지시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려고요. 그 조건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가 제기차기해서 제기를 100개 차면 우리 의대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충남대 입학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충남대 입학관리처 입학관리본부에서 갖고 있어요. 우리는 대전에 특별히 자운 지역에 있는 우리 군인 자녀들, 우수한 자녀들을 모집하기 위해 우린 제기 100개 차면, 군인 자녀와 제기 100개 차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100개 차면 우리 의대 입학해 주겠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우리 맨날 체력 검정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서 제기 100개 차게 만들어서 입학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옆에 있는 충북대가 보고서 야 니네 왜 그래?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다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을 선택하셨냐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 방식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다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또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간단하죠. 짱대 있고요. 자기들이 물었던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실 묶어서 줄 묶어서 저렇게 달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제기차기 100개에서 들어가는 대학이 어딨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너희들 구리뱀, 놋뱀으로 달 장대 위에 닿는 것 저거 쳐다보면 살게 해줄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이, 그걸 누가 못해요. 에이, 안 믿어. 안 쳐다볼래.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정하신 것은 철저히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핵심이 놋뱀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 살겠다.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충남대 의대 입학 자격 조건은 그 학교가 정한다. 그럼 그 학교가 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나 공부하느라고 수능 공부하느라고 제기차기 못하는데 체력 검정 체력 단련 안 했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제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결국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고데모에게도 구원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죠. 장대의 높이 들린 놋뱀과 같이 십자가의 높이 들리게 될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높이 달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가운데 물려 죽어가던, 불평하고 원망해서 물려 죽어가던 그들이 구리뱀을, 놋뱀을 보고 살았다면 너희들은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창조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러면 그것이 결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기독교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편협하다고 편해야 돼요. 왜 그런 니들만의 방식?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절대 권력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구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라 그러면 살리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단순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전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과 그 결정,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구원의 은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보라, 예수를 보라, 오직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보라, 놋뱀을 보라, 예수를 보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지금도 이후로도 계속하여 누리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운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런 게 어딨냐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지창조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결정이, 구원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며, 당시 죽어져 가던 그들을 살렸던 것은 놋뱀을 보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 죽어져 가며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놋뱀을 보며 예수를 보는, 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직 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하며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운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